할렐루야.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통하여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2주차 주일입니다. 비대면이지만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각 처소에서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성령 강림절 기간입니다. 날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도 그 성령님의 체험을 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하게 들으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 13번째 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임내 찬송, 찬송가 299장, 찬송가 2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내 주님 사랑은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풍파로 그치며 어두운 맘 모아나니 그 이름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46번입니다. 교동문,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6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장을 삼으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송, 찬송가 380장 영광의 찬송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이 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이 시간을 대표해서 최소연 사모님 회중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능력의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하게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며 또한 모이기에도 눈치를 봐야 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 마음이 아픈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예배로 아버지 기도의 삶으로 말씀의 삶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비록 주님 질병 앞에서 나약하고 연약함을 이 시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아버지 증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에게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감사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또한 예배하는 그 모습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호주되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출입을 지켜주셔서 어느 상황 속에서라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반석 위에 세움과 같이 그 가정들이 그들의 삶들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선한 영향력이 아버지 이웃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아버지 끼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인가비도 되며 또한 주님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입술과 성대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시간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하나님 그 말씀이 믿어져서 아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홀령을 받아줄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성전인가, 무엇이 성전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어떤 틀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틀에 매여 있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선호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종교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그 음성을 자신의 귀로 들을 수 없고 또한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신을 잘 섬기려고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형상이나 도구를 통해서 보다 자기가 섬기는 신을 잘 섬기려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신앙이 형식적으로 흐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신을 섬기기보다는 단지 도구였던 그 형상을 섬기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나요?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형상이 어찌 우리 인간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번쩍이는 금으로 비싼 보석으로 만들었을지라도 그것은 단지 사람이 만든 형상일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제2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우상은 이방 종교에서 섬기는 여타 우상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하여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40일이 지납니다.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그들을 이끌던 영적인 지도자 바로 모세가 그들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값비싼 금과 은, 보석을 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산 밑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행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금지했던 그런 행위들을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와는 형태는 다르더라도 그러한 생각과 신념으로 각자의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의 틀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성전을 보면서 감탄을 하며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이 돌들이 얼마나 멋있으며 이 건물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그 제자는 분명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각에 맞장구를 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감탄을 하며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결국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우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 때 세워진 성전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제목과 돌이 필요했는데 당시 값비싸고 귀한 제일 좋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오기 위해서 벌목꾼이 얼마나 필요했는가 하면 무려 3만 명이 동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운반하는 데에만 7만 명이 동원이 되었고, 그리고 돌을 채석하기 위해서 8만 명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감독하는 관리만도 3,300명이었다고 열왕기상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건축에는 자그마치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전체의 크기가 가로 120m, 세로 180m가 되는 오늘날 축구장보다도 더 크고 웅장한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처음 그러한 성전을 건축했을 때 솔로몬과 온 백성의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들의 땀과 정성을 모아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었으니 그들의 기쁨과 감격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전의 건축을 완료한 후에 낙성식을 하는데 그때는 온 백성이 다 모여 제물을 바쳤고, 그때 드린 제물은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졌는지를 짐작할 만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와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 명성을 날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한 지 10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고, 그 마지막 순간에 오늘 말씀의 내용과 같이 성전이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려야 할까요? 성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곳이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곳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 전을 영원토록 지켜주시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너지게 하셨을까?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이스라엘에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에 의해 제작된 이동식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뜯어서 메고 다녔고,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 어디에든지 계신 것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점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현대에도 성막이 있었다면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야외 예배를 산에서 드린다, 그럴 경우에 성막을 지고서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 드리는 곳마다 성막을 지고서 가야 하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 즉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이 당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성막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오해했습니다. 더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성막 대신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것도 화려하고 웅장하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경배를 드리는 의식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형식화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바로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대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에 그치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성전에서는 끊임없이 제사가 드려지지만 그것은 성전 안에서의 일로 끝나버렸던 것입니다. 성전 밖에서의 그들의 삶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특히 제사장이나 장로 등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며 살아갔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했고 가난한 자의 작은 재산마저 탐내는 탐욕 속에 살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더욱 그럴듯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 11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와 경배의 형식에만 그쳤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탄식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형식, 겉모습만 남은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이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형식화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백 년이 흘렀습니다. 온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지도자의 무리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만 내세우고 겉모습만의 신앙에만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전에서는 그럴듯한 제사가 드려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꼭꼭 가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유의 하나님이 아니라 제사장의 하나님으로, 온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을 입힌 사람들이 벌을 받아 죽기도 했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한 이스라엘이 망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성전을 깡그리 없애시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 독생자마저 보내셨건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일에 장애가 되면 가차없이 그것을 없애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전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니 당연히 그 전을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시절 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일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뱀을 경배했습니다. 웬 노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노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에게 불뱀에 물려주는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노수로 만든 뱀을 높이 달라고 하시면서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바라보며 살게 되니 하나님의 처방법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노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노뱀을 부수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다시는 그 자리에 세워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찾아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광야에서 같이 성막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도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움직이는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크게 틀린 것도 아니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곳은 예배당인 것이죠.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면 당연히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거하시는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성전이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삶은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가야 할까요? 성전이 있던 당시 성전 안에 있었던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이든 성전이든 네 가지의 성물이 꼭 구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먼저 성막이든 성전에는 그 안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판 10계명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 바로 법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누구를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법궤를 거룩한 성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뜻,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물은 바로 금초대가 있었습니다. 초는 불을 밝히는 도구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밝음으로 변화시키는 도구가 초인 것이죠. 성막 안은 두꺼운 휘장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한 줄기의 빛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불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 불도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임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환히 비추시는 빛, 죽음의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생명의 빛,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물로는 향단이 있었습니다. 향단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향이 피어졌습니다. 그 향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 책을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단에서 피워지는 거룩한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이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기 전에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데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향단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떡상이 있었습니다. 떡상 위에는 12개의 떡, 진설병이 놓여집니다. 이 떡도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찢어주신 예수님의 살이 바로 성소 안에 있었던 진설병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궤도 금초대도 향단도 그리고 진설병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기초도 예수님이시며 성전을 채운 선물도 예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단지 형식에 매여 제사만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형과 그림자에 매달려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결국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성전과 그 안에 있던 모든 선물마저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전, 예수님이 없는 법궤, 금초대, 향단, 진설금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광야의 성막도 없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파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법궤와 금촛대, 향단과 진설병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며 열심히 봉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예물도 정성스럽게 바칩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갑니다. 다 좋은 일이죠.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나와서 모두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이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 성전에서. 어느 때보다 성전이 그리운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리스도인들, 목사님들이 많으십니다. 저도 그들의 그러한 비판에 동참합니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을 그리워하기 이전에 성전인 나의 이 심령 속에 예수님이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전에만 계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려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이 성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전을 더럽혔기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멸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전도 거룩함이 없다면 멸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 소리는 결코 되는 대로,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나의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나를 통하여 안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여러분의 성전은 거룩함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성전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법궤와 금촛대와 향단과 진설병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구비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성전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입술로만 내가 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에서
예수님으로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아 움직이는 성전임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답게 생활하지 못했고, 성전답게 말하지 못했고, 성전답게 행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성전다워지기 위하여 먼저 나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셔서 살아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성령 강림절 13번째 주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충청남도 행정명령이 31일인가요? 12시까지, 24시까지죠. 그렇게 행정명령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후에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따르자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금주 이제 수요 예배부터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고 제가 또 따로 문자를 통해서 공지를 하겠지만 그렇게 기억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장퇴상 전도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낮예배 기도는 홍종서 장로님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84장 온 찬송 드리시고 축복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주 하늘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매 시간 매일매일을 주님으로 채워가는 주님의 성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또한 물질로 여러 가지 헌신의 모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각 가정마다 우리 홍산회교회 모든 성도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가 성전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홍산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